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린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안 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부림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시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세울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 또한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시 일어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09면이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의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안에서 쓰여진 게 아니죠.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있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 언약들, 예언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아주 어두운 암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내가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에스겔 골짜기, 우리가 심히 그냥 말하는 에스겔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게 실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골짜기가 어디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골짜기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뼈들, 그리고 이미 말라서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그런 소망도 없이 이리저리 뼈들이 널려 있고 뭐 여기에는 뭐 다리뼈 있고 저기에는 머리뼈 있고 이렇게 막 한 사람의 그런 뼈로 온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떼굴떼굴 굴러가 있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이미 말라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뼈들이 온 골짜기 사방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적으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이 살겠냐? 살겠냐? 죽겠냐? 물어보니까 여러분한테 마른 뼈들을 다 보여주면서 살겠냐? 죽겠냐? 이미 생명이 없는데요. 이미 다 썩어가지고 살은 없어지고 뼈만 안상하게 남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 중요하지 않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 인간 세상적인 소망이 있느냐, 상황적으로 그게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될 겁니다. 주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면 이대로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이 살기를 원하시면 살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뜻이 곧 이들에게 현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라고 다른 우리에게 잘해줄 다른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엔 생기가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한 인간을 통해서, 한 선포자를 통해서, 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언이 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다시 제 원래 모습을 되찾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회복이 되지만 아직 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냥 지적인 깨달음, 그냥 일시적인 뉘우침, 그걸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그 상태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로 다시 죽어지고 썩어지고 다시 뼈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위에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 곧 살리는 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곧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대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일 능력이 없었어요. 다시 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심으로 그들이 싸워 나아갈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군대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썩어 심이 말라 있는 뼈들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우리의 민족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민족의 명절이라고 해서 온 대한민국이 다 우상에게 절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시기가 이 명절입니다. 그냥 명절만 반짝 그러고 말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시기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제 2050년대 되면 한국인이 멸종될 거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소멸될 거다. 그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요새 다음 세대들, 어린 애들,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 보면 앞이 깜깜합니다.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인권으로 인하여 오냐오냐 키워지고 학교에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10대나 젊은 사람들에 대한 범죄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먼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이라는 그런 이상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 줄 아십니까? 스쿨존에서 잘 가고 있는 30km의 속도를 지키면서 잘 가고 있는 차로 몸을 던집니다.
어차피 시속 30km면 부딪혀도 별로 안 다치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사고가 안 나더라도 당당하게 차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어른들은 당황해서 후진을 하면서 막 도망을 가죠. 어른들이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그렇게 어른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게 재밌답니다. 그게 현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은 어떻습니까? 뭐 학생 인권 조례 그런 것들 때문에 초, 중, 고 교사들 중에 교사들 10명 중에 6명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욕설이나 신체적인 그런 상해를 당한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학생들이 어른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불편을 느끼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든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냥 학생들 전체적으로 계속 이상해져 갑니다. 그런데 더 소망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계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대언하는 말씀들이 끊겨지고 소멸되어 가고 희귀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에스겔의 시대, 그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에도 다 절망해 있을지라도 에스겔과 같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자신이 범죄한 것도 아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도 있었고,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민족을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마른 뼈들은 그냥 그릇에 불과해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큰 군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군인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죽을 각오로 달려나가는 것이 군대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렇게 해야만 군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는 명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 선포될 겁니다. 그것이 담겨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위하여 나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썩어지고 이 소망 없는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죄악을 놓고, 우리의 소망 없음을 놓고, 우리의 아픔을 놓고, 우리 분단된 조국을 놓고, 저 북녘에서 지금도 숨죽여서 예배하는 그 북한의 성도들을 놓고 눈물로써 기도할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뜻이 담길 것이고, 그들의 입술로 주님의 온전한 말씀들,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나라를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세울 것이고, 주님께서 이 군대를 통해서 온 땅 구석구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서원했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루살렘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했던 그 서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냥 나 먹고 사는 것에 그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정말 이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리스도의 계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며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셨던 마음들 어떤 말씀들 우리의 결단들 올려드리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로마다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시행제를 범치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임하며 그 뜻이 선포되며 그 뜻을 전달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여 그들이 주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 없고 아버지 절망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회복됨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 주님의 때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아버지 그날로마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시련제를 범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에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그 역사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잠시 잠깐의 마음의 감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에 주님의 계절이 오기를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